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어제 본문에 이르기까지 할례나 율법 준수와 같은 행위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오직 믿음이 그 조건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은 바울의 이러한 가르침을 듣고 겨우 믿는다는 것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인가 라고 반론을 제기했을 것입니다. 이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믿음이란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2절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다음 23절에서 25절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과 관련시킵니다. 어제 본문 17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정리한 바울은 오늘 본문에 와서 아브라함의 그 부활 신앙에 대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라 정리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으며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는 약속, 즉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성취되기를 바랄 수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미 나이가 많아 늙어서 자녀를 볼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라는 생리가 끊어져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라면서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19절 20절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기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현실 인식에 주목합니다. 아브라함은 사실을 직시했습니다. 자신의 몸이 이미 백세나 되어서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죽은 몸이라는 것과 아내 사라도 이미 폐경이 되어 임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했습니다. 자기의 몸이나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이 아니라 이미 죽은 몸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믿음이 없는 자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믿음은 더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데도 바랐던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즉 아브라함이 가졌던 소망의 근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약속을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 17절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으로 믿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죽은 몸과 아내 사라의 죽은 태를 다시 살려내셔서 약속하신 대로 뭇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실 것이라 확신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음을 바울은 말씀합니다.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이 기대하고 인정하시는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우리의 상황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은 하나님의 능력을 뛰어넘지 못하고 우리의 판단도 하나님의 생각을 앞서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주연을 맡고 하나님께는 조연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연을 맡기고 우리가 조연을 맡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과 연관시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놀라운 선언은 단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바로 우리들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23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4장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를 끌어낸 이유가 아브라함이 모든 시대에 믿는 자들의 패러다임임을 보여주는 데 있음을 강조합니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어 의롭게 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임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모든 그리스도인 사이에는 서로 깊은 연대감이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도 동일하고 믿음의 내용도 같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내용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으로 남아 있었던 것에 비해 우리가 가지는 믿음의 내용은 이미 역사 가운데 성취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속죄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속죄 양이신 예수님에게 전가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소멸되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의가 확증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죄인인 우리가 죽었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때 우리는 의인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죄인이 의인이 되는 칭의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으로 삼아주시는데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바라고 믿었습니다.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것을 믿은 게 아닙니다. 확률을 보고 투자한 것이 아닙니다. 100% 불가능한 것을 가능할 것이라 믿은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뻐하셨고 결국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해주실 것을 믿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 주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함께 하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